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울과 이방인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사역하던 이방인 선교회 센터에 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뭔가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봐 주세요. 2장을 한번 펴서 15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 보세요. 방송을 중단하고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해요. 자, 11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으로 와요. 뭔가 이제 안디옥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니까 게바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야,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야, 대체 이게 뭐야?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왔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얼굴 면전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야고보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기 전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곤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곤 했는데 야고보파 사람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어떤 식탁 교제를 중단하고 식탁 교제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야고보파를 12절에서 바울은 할례당이라고 불러요. 할례당. 무슨 말이겠어요? 야고보파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좀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파 사람들이. 근데 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히 화해 약수를 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에요. 우리가 너네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우리는 할례 있게끔 전하겠다 했는데 이 야고보파의 극보수 사람들, 할례당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오니까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에 참석하다가 갑자기 외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식탁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식탁 교제. 여러분, 식탁을 함께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불편해요. 보기 싫은 사람하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해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율법 안에 어떤 법이 있냐면 정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법이 있었어요. 할례와 더불어 율법 안에 할례, 정결법, 음식법 등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손에 있는 먼지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내 속이 부정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부정할까요? 정할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교수님이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40명으로 늘었어요. 18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용인에 있는 한 친구, 그 66번 확진자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주고 있고 66번 확진자한테 옮았던 그 용인의 간호사 한 사람은 또 엄마, 형 다 옮겼어요.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이렇게 부정함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으면 이 사람들에게서 부정함이 나에게 없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은
관한 굉장히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소고기는 정하지만 돼지고기는 부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굴 부정해요. 안 먹었어요. 오징어, 랍스터, 문어, 회, 스시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안 먹어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니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뭘 먹었겠어요? 그런 거, 새우, 생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굴, 조개 이런 걸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예, 같이 먹었어요. 베드로는 같이 먹었어요. 야고보파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고 부정한 걸 먹는 존재들이고 그 자체로 부정한 존재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고 이런 생각을 바울은 안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안디옥에 왔을 때 그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파 사람들이 할례당이 왔을 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할례당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그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 율법의 정결법을 어기고 식사법을 어기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부정한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에서 물러나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너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베드로하고 한판 붙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을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외식함에 동참했어요. 심지어는 바울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하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던 데서 바울만 빼고 다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외식이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다. 왜? 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즉 너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믿고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정결법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모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 옵션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서 갑자기 왜 너네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더러워 그러면서 떠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네는 이제 부정해서 우리가 같이 놀 수가 없어. 교제할 수가 없어. 너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외식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의 진리와 충돌을 하는가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믿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렇지 않게 외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러요. 안디옥 사건. 이 안디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여기서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혼자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외식하는 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하고 혼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조금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서 이방인 선교로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때 안디옥 사건 이후에 한 7, 8년이 흘렀어요. 7, 8년이 흘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안디옥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도
교수님도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미국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뭐 좀 상처받았던 일, 가슴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20년, 30년 전에 뭐 그런 기억들 뭐 다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여러 번 말할 때, 대학 다닐 때 느꼈던 감정, 뭐 상처, 충격, 힘든 일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7, 8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생생하게 이것이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네가 복음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대적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대적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파, 야고보파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 옛날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15, 21절 안에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15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나요? 자, 거기 보면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by nature, 본성상.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죄인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팀을 의미하겠죠. 그죠?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본성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죄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인종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본성상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본성상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본성상 죄인들이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리가 본성상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상 의롭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16절을 한번 봐요. 16절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뭘 알아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율법의 일을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일들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고 받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여기에 지금 보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지금 16절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전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 지금 16절에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의로워진다. 혹은 혹은 의로워짐. 교수님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의로워짐. 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의로워짐. 의로워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윤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윤리. 자, 하나님하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의로워지기 전에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의롭지 않은 관계였죠. 왜? 인류가 하나님하고 의로운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의에 반대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서로 의로워져야 돼요. 교수님도 여러분 앞에서 의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도 교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준비를 안 해갖고 대충 혼자 떠들다가 가면
교수님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의롭지가 않아요. 왜? 윤리적으로 교수님이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강의를 안 듣고 끝에 가서 과제만 대충 해서 낸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여러분도 의롭지 않고 따라서 교수님하고 관계도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는 항상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의롭지 않고 불의한 관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가운데 놓여지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일들. 율법의 일들이 뭘까요? 율법의 일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갖가지 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할례, 그 다음에 정결법, 음식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613개. 그래서 613개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10계명도 포함되지만 10계명 이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놓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왜? 인간의 육체는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13개 잘 지켰는데 마지막 614번째 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잘해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데 클럽에서 하나 뻥 터지니까 이거는 뭐예요? 갑자기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희생의 죽음을 죽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스려 용서함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를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죽음의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관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바울이 16절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근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네가 들었던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해, 부정확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를 믿어서 너네가 의로운 관계에 서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정결법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키듯이 너네도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의로운 관계에 놓였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해야 돼 라고 했어요. 율법이 없이,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율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에 가게 되면 3장 1절에서 5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절에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와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잖아. 너네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우리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지 너희가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고 있으면 너네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뭔가요? 가장 큰 증거는 역시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4장 5절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가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로 양자됨을 입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6절에 보세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라.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다. 누가 너희를 미혹했니? 누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었니? 내가 하나만 알고 싶어. 2절에서 너네가 성령을 받은 건 율법의 일을 통해서야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방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받았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 답은 뭘까요? 답은 믿음이죠. 믿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회심을 하게 됐고 그의 결과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인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율법의 일들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 자신들 할례 받고 그러는 거야.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표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표시잖아요. 근데 이미 자녀가 됐는데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해? 자녀가 이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 라는 거예요. 옵션인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또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니?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는 육체로 노력하다가 안 되네 포기하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경우는 육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졌어요. 이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좀 불완전해 보여. 이방인이라 불완전해. 유대인이 아니니까 불완전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겠어. 다시 육체를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땄는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해.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 다시 수업을 들어야 돼. 너는 다시 3학년 가서 수업 듣고 4학년 가서 수업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혹은 1학년 가서 수업 들어야 돼.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성령을 제공하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 답은 율법의 일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의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자녀되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라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는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었어요. 할례와 율법이 들어가야 되는 복음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거절하고 있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할례가 없이 율법의 일들이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다시 율법의 일들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 율법이 없이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또 성령이 지고 있어요.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만들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외적인 율법을 내 안에 내면이 안 바뀌면.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내면을 바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은 1번 우리를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 자녀의 영, 아들의 영. 2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고 동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분 잠깐 10분간 쉬고 또 조금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